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치셨던 말씀은 그 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용서를 몇 번 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대 지역에 이르렀더니 큰 무리가 거기도 여지없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옮기고 그 도착한 그런 과정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쭉 지금 1장부터 19장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늘 이 병을 고치시더라.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거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시더라. 고치다 이 구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구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제일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부. 우리 삶은, 이 죄인은, 인생은 전부 무엇 투성이에요? 환자예요. 정신, 육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다 사회에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문제가 많고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곳곳마다 항상 고침이 일어나죠. 오늘도 먼저 내용을 한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오늘은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어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계속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있어요. 시험 받고 계신다.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시험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이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 삶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삶은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잘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제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자. 그렇기 때문에 고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가요. 시험이. 항상.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혼이에요. 이혼. 계속해서 많이 옛날보다도 더 많이 계속 발생하는 게 이혼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슈가 이혼에 대한 문제가 컸는가 봐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 오늘도 뭐 10가지 중에 4가정이 이혼을 한다면서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모세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이유가 되면은, 이혼할 사유가 되면은, 이유가 생기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죠. 근데 오늘 그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답변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바리새인에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의. 너 이런 이야기가 기록에 되어 있는데 너 안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시험을 받으시면서 다니시고 살고 계시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대하자가. 예? 또 답하는 분 예수님이 답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들 이런 거 읽어봤느냐 못 읽어봤느냐,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 합니까? 다 전부 다 예수님은 그 질문이 성경 안에 있는 걸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네? 이런 세상적인 어떠한 훌륭한 많이 배워가지고,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온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런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너 읽어보지 않았어? 읽어봤느냐? 그거 몰라? 이런 이야기예요.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강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쾌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짝하여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짝하여 주신, 예? 자, 어디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본래가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짝을 지어준 자들이 누구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가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짝지어 주지 않은 자가 있지. 그 자는 누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는, 그 자들은 누가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알지요,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일반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잖아요.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알 수가 없지, 알 턱이 없지. 그래서 지금 왜 이혼이 더 많아지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선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혼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야. 쉽게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귀하다는 것을, 결혼을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게 그게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네가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 내가 네를 좋아해서, 서로 이렇게 핑계대는 변명을 하잖아요. 어디까지나 내가 원해서 결혼을 한 거지. 첫째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도덕적으로 봐더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택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강제적으로 사는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내가 택해서 사는 거잖아요. 신부는 신랑을 내가 좋아서 택했고, 신랑은 내가 신부가 좋아서 택했어. 강제적으로 내가 피동적으로 내가 어디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내가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강제적으로 꼼짝 못하고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너 내한테 안 사면 너 죽여버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 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처음부터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본래 하나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누가 지었어요? 본래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 아담 남자, 하와 여자를 지었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여자와 남자를 지었어. 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기를 지어놓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 누굽니까? 아담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이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내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자를 아내라 했다고 하네. 새 번역을 보면은 여자를 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한다고 그래요. 여자와 합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사람은 이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아내는 누구 아내예요? 자기 아내지, 자기 아내. 남자 자기 아내.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안 하고 아내라 그랬다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를 말할 때는 아내를 말했어. 자기 아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처음에 남자만 필요하면은 남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자만 필요하면 남자만 만들었어. 왜 여자를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었다고. 필요하니까. 그러면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모세가 그런 자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떨어질 일이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그 이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래도 구약시대는 모세가 왜 이혼을 이혼 정서를 써주어 이혼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사는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완악하니까, 무지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악한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그 말이에요. 완악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데 완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완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완악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아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아는데 왜 완악해지겠어요? 완악해질 수가 없지. 타락하면은 완악해지는 거지. 타락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네? 타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타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모세는 예수님이 말하시길 그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왜 이혼정서를 쓰고 헤어지라 그랬느냐? 너네들이 워낙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완악하게 힘드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죽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혼하게끔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게끔 했다는 거지, 모세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몰라서. 그런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자,
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적답, 명확한 답을 주신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음행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탄하고 사탄의 노예가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탄이 요구하는 그러한 음성에 좋은 것에 그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 중에 그게 뭡니까? 사탄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쁜 악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 사탄이 취하는 것은 전부 악이야. 악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아무리 꾸미고 꾸며도 유혹해가는 것은 결과는 그 악이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악에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 안에 가는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나쁜 일, 거짓말하는 거 모든 교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게는 음행 안에는 음흉한 어두운 행동을 말하는 게 어두운 행함, 예? 탐욕, 욕심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사탄의 종이 된 자 외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 사탄의 종이 노예가 됐다는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내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심판 때 그거 하잖아요. 심판 때.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탄에 꼬여서 유혹된 마귀의 종이 된 그 일 외에는, 그 이유 외에는 그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 내리기 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면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없다?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남자가 모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기겠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알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참아내며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만일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약간 이상하거든. 예?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이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 예? 얼마나 힘든 일이요. 차라리 장가 결혼해가지고 골치 아프고
힘들 바에는 결혼하는 게 낫네요. 이 말이에요. 어? 어? 예수님에게 그 말을 타당하잖아요. 아, 이렇게 골치 아프게 쓰기는데 힘들고 사는데 이혼하느니 가능하느니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유 그러면 나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저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프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말을 실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대. 자, 어떤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의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진데 타고난 자는 누구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이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요. 골치 아픈데 살아서 찌리고 먹고 살고 이혼하느니 아, 장가 결혼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장가 안 들면은 안 들어도 되는 자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마다 아무나 안 들 수가 없다. 그런 그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자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 고자는 뭡니까? 성불구자. 응? 네? 이성에 대한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성불구자를 고자라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정자 남자가 없는 거죠. 성불구자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스스로 억지로 고자를 만든 자도 있자 그러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드는 고자도 있다 이거야. 옛날에 우리 그 왕궁에 보면은 내시 있잖아요.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자를 만들었잖아요. 예? 궁녀도 그랬습니까? 궁녀도 그렇죠. 여자도 애를 못 낳고 남자는 애를 못 낳게끔 그랬죠. 예? 그 이제 짐승도 보면 거세한다 그러잖아요. 거세. 남자는 정관수술한다 그러죠. 예? 예, 정관수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게 결혼을 그러니까 아예 성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성불구로.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마지막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대. 이 자가 누굽니까? 천국을 위하여 나는 진짜 그러한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내 혼자 스스로 그냥 살고 싶다. 그게 더 편하겠다. 그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더 좋다. 쉽고 좋겠다고 스스로 지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도 비유의 말씀인데 태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불고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마음을 그 성에 대한 그 성욕을 참고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서 결혼을 안 하고 남녀 관계를 안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불고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가 안 들고 살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선택되어진 것도 있고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하 그냥 저절로 된 것도 있고 자기 선택할 수 예수님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 신부들도 지금 천주교 신부들도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의 의사도 있지만은 부모의 본의 아니게 자기 의사 아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그걸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 그걸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건 이제 또 아이들에 대한 이 앞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얘기 나오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속 지금 20장 뒤에도 계속 천국의 말씀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총주제가.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게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람 이런 거는 천국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에는 가장 큰 사람이 없어요. 다 세상에서 낮추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천국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온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분으로 가장 겸손하게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보다 더 겸손한 분이 없어요. 더 낮아지신 사람은 없어요. 그분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또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오늘 너무나 이슈되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관한 문제를 구약 성경,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그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와 여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첫째는 알아야 돼.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창조됨을 알아라 이거야. 처음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여자를 창조했고, 남자를 창조했고, 남자인 나를 창조했고,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고, 여자인 하와를 창조했고, 오늘날 아내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이게 이혼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혼의 문제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이혼에 대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혼으로 인해서 육아 문제나 많은 살인 문제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선택하는 문제도 그래요.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이 몸, 이 육신, 이 영혼,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가지고 만드신 내 존재를 했으니까 둘이다. 남자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자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런데 둘이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걸 알고 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그 사랑, 달콤하고 없고 좋고 그냥 흥분되고 이런 사랑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사랑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이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정말해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이혼 문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상담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연구가 거듭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인 제도가 아무리 되고 사회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있는 거지, 해결을 줄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의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첫째 결혼 문제가 제대로 알면은 왜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합하여 하나가 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하나님의 이 원리, 진리, 한 몸,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 둘이 한 몸이.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잖아요. 둘이잖아요. 한 몸이래. 내 몸이 이 몸, 아내 몸이 남편 몸이고 하나야, 하나. 그게 영적인 결합이라고, 영적인 결합.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먼저 생각해봐야 돼. 결혼, 합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체로서 남녀가 합해졌다.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은 자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하나가 아니라 더 사랑이 더 한 몸이 되는 거지. 더 사랑이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는,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더 커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제든 어떻게 된다고? 그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되는 거지. 세상화되는 거지. 세속화되는 거지.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거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미혹당해 살아가는 거지.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심을 받았으며 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장 여자들을 버린대. 아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붙여서든 자를 버린대요. 사용하다가 살다가. 그런 시대였다고 그때가. 그럼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여자도 사용하다가 살다가 버리잖아요. 남자도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더 많아지고, 그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사탄이 주는 분리, 찢어 놓으려고 하는 그 괴력, 그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그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 내 안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 세웠다 그랬잖아. 베드로 안에 오늘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내 안에 뭐 찢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거는. 내 마음에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면 그거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왔다는 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다고. 오늘도 저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끝나는 거야. 어디요? 때릴감으로, 지옥불에 때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했던 이 율법적인 이 말씀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일삼아서 그거를 빙자해서 계속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오늘 이렇게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딸에는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모세가 한 그 율법 전서에 나온 이혼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하라 하고 사라고 했는데 예수는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수도 있지. 안 좋을 수 있죠. 자기의 뜻대로 안 되거든. 율법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듣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사탄의 노예가 된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합니다. 제자들이 율법에 나온 그 말씀을 해석을 다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이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더 깊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